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 큐티 멤버들 중에서는 많이 발견하셨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또 따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께서요, 목사님,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참고 믿고 그리고 견디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힘이 들 텐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사랑은 모든 소망을, 모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이 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사랑은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믿는 것이에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바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가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여러분, 오늘 사랑은 일부분이 아니라, 사랑은 최선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것, 사명, 소명을 바라보고 또 견디고 참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더 확실하게 부활의 당연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더 심각하죠.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에 있으며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것 자체가 오늘 유명무실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을 살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끝인데, 죽어서 끝이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선하게 살 이유,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 억울해도 견디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의 날도 없고 정리하는 날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32절에 보면 바울과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었는데 오늘 바울이 왜 목숨을 겁니까? 오늘 부활이 없었는데 그 12 제자가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부활이 없었는데 없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을, 억울한 일들,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일,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오늘 목숨을 걸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사건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그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런 것을 다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 우리가 오늘 15장 부활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런 콰이어 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의 삶,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오늘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고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요 원수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오늘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30절 32절에 보면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확신을 넘어서서 체험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짓을 내야 저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부활을 믿는 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3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습니까? 저는 22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말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온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의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판단할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망이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결단하고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래서 오늘 사망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와 생명의 열매의 나무 그처럼 오늘 그 생명나무로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묵상 질문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삶, 생명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죄 사함으로 받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삶이고 다시는 죽지 않는 삶이 생명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나는 어떤 삶으로 오늘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생명나무 부흥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새롭게 만들고 또 이번에는 엔블롭에다가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초청장도 붙이고 또 그렇게 새벽 3시부까지 이렇게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주일날 우리가 시간이 5시에서 6시로 잠깐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집회 때는 오늘 누림의 축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딱 하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장사되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내 삶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콰이어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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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모습